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어떤가 우리가 보았죠.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거룩해진다 해서 나 율법을 잘 지켜 하면서 자기 의의를 세우게 되었고, 내가 이런 놀라운 신비한 현상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의 실제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만든 거룩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이루어진 열매만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세 번째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자, 읽겠습니다. 영적 성장이나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욕구를 억제하는 생활 방식이다. 어떤 깨달음 또는 종교적 목적, 어떤 절대적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죄악시하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욕구, 성욕, 수면욕, 식욕까지 죄악시하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거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방법 자체 안에 거룩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든 문화가 이 금욕주의에 깊이 빠질까요?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는 그 욕망과 욕구를 직접 억눌러 버리면은 가장 쉽게 사람이 변화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망이, 욕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원과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과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분께 내 전 존재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랑을 할 때,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깊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생명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골로새 3장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더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금욕주의에 빠진 골로새 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소등학문이 스토이케이온이 초보 원리입니다. 금욕을 통해서 사람의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머리에서 나온 아주 천박하고 시시한 방법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인본적인 방법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그런 전혀 상관없는 방법에 순종하면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했던 금욕주의 규례가 뭔가 21절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첫 번째 붙잡지 말 것, 두 번째 맛보지 말 것, 세 번째 만지도 말 것.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한 주간 묵상했던 내용을 전하겠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여러 학자들과 원어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붙잡지 말고, 붙잡도 하프토마이라는 이 원어가 접근하다, 여인과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가까이 하다 할 때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결혼도 하지 말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모든 성적인 것들을
금욕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니. 여러분, 후일에 이 악한 악령들이 자기들의 거짓 가르침을 전할 때 두 가지를 금합니다. 뭐예요? 결혼, 성적인 거 다 하지 마.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 이거는 악한 사탄의 가르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을 2절 말씀 보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뭐 한다고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외식 뭐죠?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전혀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함으로써 거룩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꾸미는 것이 외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의 치마입니다. 그것으로 절대로 우리의 더러운 존재적 실존을 가릴 수 없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은 무엇이든지 이걸로 가리고 싶은 게 뭐든지.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음식 먹지 말고 성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성욕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적으로 금욕하라고 꼭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정작 자기들은 성적으로 엉망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맛보지 말 것. 맛보다 교마인데 즐기다, 먹다. 그러니까 맛보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맛도 보지 말라. 심지어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는 길이 금식입니다.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왜냐하면은 배를 굶으면은 딱 느낌이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약해지고 죽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면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욕망을 욕구를 죽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식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신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금식하셨죠? 금식하셨어요. 다니엘도 했고 에스겔도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하고 심지어는 바울도 하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세상 일 다 내려놓고 만나는 방법의 하나로, 그러니까 금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지, 금식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금식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왜 금식하죠? 어떻게든 내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살을 쥐고 이번 20일, 30일, 40일 금식할 때 응답을 안 주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금식함으로써 나 거룩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이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딱 세우죠. 아유 저 세리 봐요, 제 덩어리, 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세우고 싶은 거죠. 어떤 목사님 보니까 딱 명함을 주시는데 40일 금식기도 4회. 이게 또 자기 훈장이야.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러니까요, 금욕주의가 얼마나 자기를 교묘하게 높이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금식을 해야만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자 이사야 58장 읽겠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고통과 가난과 흉악과 이런 압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야.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야. 그런데 대부분 기도원 가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뭐다? 배를 굽는 금식이 아니라 삶에서의 금식. 할렐루야.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게 이제 만지다가 딩가노.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다. 그런 것들을 만지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자 7장 21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사람의 부정, 대개는 생리 중인 여인입니다. 생리 중인 여인을 말하고요. 부정한 짐승은 아시겠죠? 뭐 돼지고기, 그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자, 가증한 무슨 물건은 대개는 사람의 시신 같은 걸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지지 말라. 왜? 부정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정하니까 다 예표죠. 근데 여러분 바울도 비슷한 명령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예를 함께 맺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아까 레위기 7장 2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금욕주의자들도 레위기 7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한 것들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의미가 다른 거야. 자, 그들은 부정한 여자, 부정한 짐승, 시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무엇이 부정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신약에서 그림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정한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옛사람. 이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부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만지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도 여러분 영적인 금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영적인 금욕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홈쇼핑 그런 거 보시는 분 안 계시죠? 몇 시간씩 스마트폰 붙들고 쓸데없는 것 그런 거 보시는 분 안 계시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데는 한 시간도 들이지 않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살면서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리는 일은 너무 인색해. 그런 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영적인 금욕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한 시간도 안 들어. 한 시간도. 세상 것 보는 데는 몇 시간을 봐. 이거 좀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금욕이 필요해요. 금욕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을 내가 계속 듣는데도 왜 내 영혼에 왜 내 마음에 변화가 없고 왜 나의 굳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유는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는 데는 전혀 아깝지 않아. 내 모든 걸 다 투자해.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전 삶을 드리는 데는 아까워.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곳에 결정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냐? 금욕이 우리를 변화 못 시키니까. 그런데 건강한 금욕과 절제는 반드시 뭐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제어하라 하니까 막 금욕주의 같이 들리지 않아요?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라.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은 계속 올라와. 우리 안에 자고 나면 올라와. 그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이 내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이 전투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가?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인데 육신의 생각이 끌리는 대로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데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자,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세상 사람들도 금메달 따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뼈를 깎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와, 진짜 여러분 그 사람들 봐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하여 아침 새벽에 6시 출근할 때 차가 어마어마하죠. 다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 예수 한 번 얻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절제와 금욕이 없느냐. 더더욱 절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26절 그러므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는 절제하는 목적이 있다. 절제 금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악한 잔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직하시면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자꾸 범죄하면 손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렇게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죄와 싸우는데 이 손가락에 자꾸 죄를 범하게 해 잘라버려라. 이 말은 뭐죠? 손 자르면 안 돼. 큰일 나. 손 자르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걸로 가게 만드는 나의 원흉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십자가 묵상하면서 갈망하라.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 봅니다.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와, 사도 바울도 버림당할까 봐. 이거 우리에게 주는 설마 이분이 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쳐다는 말이 히포피아조예요. 이 히포는 아래, 옵스는 눈이죠. 옵스. 이 권투 경기할 때 그 당시에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눈 아래를 멍이 드도록 세게 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의 이 육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자아를 자기 눈덩이를 막 때리치는 것처럼 자아를 복종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이게 안 죽어요. 재간해 가지고는 주일날 나서 말씀 안 듣고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 자든지 깨든지 예수 함께 있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이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묵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이 옛사람과 싸우지 않으면은 이 옛사람이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금욕주의에 대한 바울의 비판.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이 규정들은 모두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과 관련이 있고, 제가 원어로 우리 한글 성경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번역돼 가지고 이제 원어로 좀 쓰겠습니다. 23절까지. 자, 이 음식 규례 같은 것, 또 껍데기로 금욕하고 뭐 성적으로 금욕하는 거,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냥 쓰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야. 다 누구의 교훈이다? 사람의 교훈이다. 사람이 만든 교명이다. 자, 그래서 비판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규정들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는 지혜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일단 원어로 이거 했습니다. 번역을 그에게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자, 이런 금욕주의가 굉장히 지혜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스스로 만든 예배고, 겸손하게 보이고, 몸을 괴롭게 한 데는 상당히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봅니다. 스스로 만든 예배예요. 이 스스로 만든 예배가 에델로 드레스키아인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볼 때는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그 방법과 길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지성소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몸이 찢어져야 돼요. 몸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옛사람이 끝나야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지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참다운 예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예배, 개혁 성경에는 자의적 숭배가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꾸 의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의식이 복잡합니다. 건물이 웅장합니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종교음악이 발달되어 있어요. 가운이 화려합니다. 이게 다 종교적인 산물이에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사람의 뭘 채워줄까? 종교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 겸손입니다. 성욕을 억제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 안 만나고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죠. 근데 다 뭐다? 인간이 만들어낸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지금 이게 비꼬아서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는 교묘하게도 나를 세우려고 하는 뭐가 있다?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그랬어요. 왜 금욕주의에 빠질까? 금욕주의에 빠지면은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람들로부터 쉽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요. 누가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엇에 빠졌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주신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은 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나도 목숨 바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로 한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악한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자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영광 때문에 점점 내가 더 악하게 보여, 더 더럽게 보여, 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 할렐루야. 율법주의가 금욕주의가 왜 나쁜가? 내 의를 세우게 되고 주의 의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사야 64장 6절, 우리는 무릇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세 번째 뭐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몸을 학대하는 것. 이 고행주의 끝판왕이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 이 자이나교는 BC 5세경에 마하비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자이나교. 그래서 그 사람은 12년 동안 빨가벗고 다니면서 온갖 고행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카락도 칼로 안 자릅니다.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하여. 자르다가 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전부 다 손으로 뜯어요. 극단적인 고행, 자이나교. 한번 오늘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아무 가치가 없고 육체의 만족을 위하는, 전혀 지혜롭게 보이지만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기에는 소용이 안 되는 거다. 단지 사르커스의 육체, 타락한 본성을 세우고 높이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목적은 성화와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육신의 욕심을 자의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과 성화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절대로 내 힘이 되는 거냐. 그냥 주님 좋아서 주님과 함께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어느새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은 기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은 건강한 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삶 속에서 교제가 되겠냐고 맨날 헷갈리지. 그래서 경건한 금욕과 절제는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읽겠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으라.